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영혼들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나서 4장 12절을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의 연장선으로 디모데후서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13번째 마지막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가장 만나고 싶고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디모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항상 시작 말씀이 인사말로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사말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형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모데가 들어간 인사말이 7개나 되고요. 나머지 서신도 디모데가 들어간 서신을 다 합치면 10개나 돼요. 이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이기도 하고 정말 형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모태 솔로예요. born to be single.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은 영적 아들이 디모데인 거예요. 자, 디모데의 뜻은요. 디모데 헬라어로 티모세오스. 여러분, 테오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테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타이모와 테오스가 합쳐진 건데 이 테오스 티모의 원형이 타이모인데 이 타이모의 뜻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티모시, 영어로는 티모시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티모세오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티모 대신에 아마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데오스. 아마데오스 들어보셨죠? 데오스 그러면은 그리스어고요. 데오스 그러면은 이게 라틴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데오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차르트의 이름이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아마도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또다시 청년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성장했고 믿음도 훨씬 성장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나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의 멘토 역할을 했고 또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계속 했던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인티밋한 그런 삶을 전도여행을 통해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 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요. 또 헬라인 아버지로부터는 그리스 철학을 배운 다문화 가정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숙한 그런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오른쪽, 동남쪽으로 가면 다소가 있는데요. 다소에 뭐가 유명할까요? 다소잖아요. 비프 스테이크가 유명한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다소가 영어로 하면은 타르수스인데 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만난 장소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 타문화권에서 자랐죠. 태어나서 바울이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를 봤을 때 처음부터 사역자로 적합하다고 딱 찍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문화와 영어권 문화를 동시에 우리는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과 동양을 잇는 다리 역할, 그 복음의 다리 역할이 있는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문화를 이미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열방과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이 미국에 사는 민족을 다 세면은요, 거의 한 190개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많은 민족, 우리 주변에 LA 땅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제목이 내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잖아요.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복음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여겼는데 정말로 이 바울은요, 디모데의 이 과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고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유빈자매나 우리 지혜자매
볼 때 이 청년들의 부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거든요. 아마 백 집사님도 지혜자매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네, 백 집사님이 저보다 지혜자매에 대해 더 잘 알아요. 모든 교인이 우리 지혜자매 부모님의 이름을 잘 알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청년들의 외할머니 이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이거는 뭐 친밀감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고요. 유니게의 믿음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외할머니 조이스로부터 온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가정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아멘이신가요? 네,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은 청년 때 부모의 속을 많이 새기고요. 맨날 밖에서 술을 먹고 맨날 늦게 집에 들어왔대요. 어느 날 또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얼굴에 뜨거운 게 좀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자는 척을 했는데요. 그 뜨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좋으셨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었어요.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잠을 자던 청년의 얼굴에 떨어진 것인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계속 했지만 아버지의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정신이 벌쩍 들면서 그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The night is young, 네가 아직 덜 취한 것 같으니 나랑 한 잔 더 하자. 아버지가 만약 그랬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인데 다른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내 자녀는 그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부모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면 그 가정에서 시작된 복음은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정에서 시작된 이 복음, 이 믿음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불꽃을 타오르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 위에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고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 흥미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붙일 듯하다. 이 헬라어의 뜻은요, 다시 불을 붙이다. 네, 불타는 마음을 의미해요.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 디모데에 있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 플러스 불이 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두 분 계신데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우리 오 목사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와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손흥민이 골 넣는 것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골 넣었구나, not bad.
여보, 손흥민이 골 넣었대. 쏘니 또 넣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 모습,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마치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의 율법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이때 쓴 편지보다 한 5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 가택연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 신분은 맞아요.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년의 세월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중에서 4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아까 잠깐 봤었을 텐데요. 옥중서신이 뭐죠? 옥중서신 4개 기억하세요? 뭘까요? 어려우시면 에골빌빌을 외우시면 됩니다. 에골빌빌. 감옥에 가면 빌빌거리니까 에골빌빌 뭘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어떻게 읽으라고요?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거 4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고요. 자, 그런데 로마의 AD 한 64년 한 7월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요. 자, 로마 황제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죠? 네,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AD 67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물론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만 디모데전서는 이미 먼저 썼고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썼지만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처럼 자기를 그렇게 의지하며 따랐던 디모데,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8절에서 말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고난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주님을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오스.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도미노스나 크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오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크리오스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거를 전하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안 당해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굿뉴스가 있어요. 복음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갇히게 되었지만 이 땅의 복음은 죄에 갇힌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소식만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여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남편을 이뻐해주며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계속 아내에게 이쁨을 받으며 사는 게 복음대로 사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항상 팔짱 끼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한 커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음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도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세요. 빨갛게 보이고, 초록색 선글라스를 끼면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크리스찬은요,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나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복음대로 살려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견디며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계시죠? 네.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도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믿되 복음을 통해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라.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의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붙잡는 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막 흔들어대고 막 어렵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복음은요, 가짜 복음일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으로라도 복음의 삶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두 번째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바울이 말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 이야기,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져야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정말 쉬운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제로 속박해서 막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으시죠? 죄를 이길 자유도 있고요. 죄에게 넘어지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자유한 우리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지키며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계속 넘어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유혹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되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복음을 지키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성령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는데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믿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이웃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생명과 같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 기꺼이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